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은 이사야 6장의 말씀을, 특별히 이사야 소명장의 말씀을 가지고 공의의 하나님과 또 긍휼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먼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죠.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그들의 기능,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라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는 조금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과는 다른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전형적인 그들의 부르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또 돌려보내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만 본다면 이사야는 조금 다른 결의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6장 9절의 말씀은 아주 심각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낸 그 이유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둔하게 해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보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10절을 보면 조금 더 심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염려하신다. 아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통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구원을 선포하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그 시까지 전멸시키려고 하는, 뽑아버리시려고 하는 작정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두 가지 마음이 들게 되죠.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랬을까?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신데 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구원선을 만드시고 계속해서 기다려 주셨지만 결국에는 그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너무나도 화가 나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정말 증거, 살아있는 증거로 그들에게 보여주셨건만 그들은 결국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싹 쓸어버리고 너로 인하여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이죠. 이 땅에 죄가 만연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는 가끔 너무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는데 이 땅에 죄가 만연한 상황이 계속될 때는 그 참는 것을 끝까지 참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런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며 견딜 수 없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시는데, 그런데 독특하게도 선지자를 부르시는 소명장이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소명장이라고 하면 앞장에 기록되는 것이 정설입니다. 1장, 늦어도 3장 이전에 그 소명장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소명장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상황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고, 그래서 이사야의 소명장은 6장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를 설명하면서 예전에 미국의 신학교의 한 교수님이 말씀하신 예가 생각이나 함께 나눕니다. 어떤 이탈리아 사람이, 이탈리아 하면 당연히 피자가 온 국민이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김치 같은 그런 음식이죠.
그런데 어떤 이탈리아 사람이 다짜고짜 나는 피자가 싫어요 라고 말하면 그 모든 이탈리아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 이탈리아의 피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곧바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저 사람은 진짜 로마의 후예가 아니야 라고 그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그 스스로 피자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 글루텐이라던가 뭐 그런 성분 때문에 소화가 어렵고 특별히 피자에 꼭 들어가게 되는 올리브라든지 아니면 토마토를 알러지가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나는 피자가 싫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충분히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나라도 저 상황이면 피자를 못 먹겠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거기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은 이렇게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가 그 공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오늘 이사야서 6장을 바로 진입을 해서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 다 있나라고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신이 이럴 수 있지? 그가 사랑한다는 백성들이 회개할까봐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준다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선지자를 부르고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라고? 아니 어떻게 그들이 돌아올까봐 회개할까봐 염려한다라고 말하지? 하지만 우리가 1장부터 차근차근 이사야서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 유다 백성들의 완고함과 그와 반면 참고 또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야, 정말 나 같아도 하나님 정말 너무 많이 참으신다. 야, 나 같으면 벌써 심판하고 말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찾아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오래 참아주시지만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저 산에서 방주를 만든 것은 그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개방성을 가진 것이었지만 그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감히 그 문을 열 수 있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는 사실. 한없이 넓고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셨지만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언제 심판의 시간으로 바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사실.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간과하실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 이 회복의 기회를 빨리 붙잡아야 합니다. 빨리 돌이켜 주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종의 말씀이 됩니다. 심판의 때가 시작될 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면 그 시간이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공의의 하나님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돼, 그렇게도 괜찮아, 뭐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닌가? 너무나도 쉽게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의적으로 이용되는 요즘 현대 사회의 성경이 참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펼치고 봐야 하는 이유가 얼만큼 충분한지를 반면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사야서 6장은 신앙의 경종을 울리는 웨이크업 콜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를 향하신 참고 참으시는 마음이 공의와 심판의 마음이 되실 때 그렇게 함부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결례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을 때 말이죠.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고 신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후원하는 목장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정말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의적으로 우리의 모습만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죽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1장부터 5장까지 낱낱이 그들의 죄를 고발하시며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까지 기다렸건만 아직까지 변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겠습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망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건만 우리는 너무나 값싼 복음에만 집중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하고 내 것으로 이해하고 나의 편의에 맞춰서 그것을 활용했던 것을 우리 시간 회개하고 내려놓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공의의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해하며 주님 앞에서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고 또 말씀으로 비추어 온전히 바뀔 수 있는, 변화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단기 선교팀이 다음 달 선교의 파송을 위해서 또 선교의 모든 지경을 넓히는 일들에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주님께서 그 맡기신 소명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그 일들을 통하여 생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혼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준비시켜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선교의 후원과 동참을 원하는 귀한 목장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일들이 단순히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선교의 책임을 다하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때때마다 시시마다 생각날 때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순간마다 함께 응원하고 공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나 자의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과 특별히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존중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공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